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12월 첫날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한 해를 보낸 것 같은 송구한 아침, 마지막 달까지 선물로 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말씀 읽으면서도 주님의 뜻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고, 기도하면서도 주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갖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이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부족했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지막 한 달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첫 주를 보내며 죄로 물든 인간, 죽음으로 치닫는 인간 실존의 모습, 영적 실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희망이 되는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기다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 영과 혼을 다시 가다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밤이 깊어지고 어두움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면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빛은 유혹과의 고된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빛이며, 겁많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빛이며, 영적 싸움을 회피하려는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빛이며, 울고 있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빛이며,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빛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빛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생명의 주님께서 어둠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또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시들어버린 우리의 영,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마음과 혼이 영적 기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숨결을 거두시면 저희의 영은 시들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입맞추어 주시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결코 일어서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해 쓰는 소망의 세계 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45개국 50가정을 돕고 섬기는 세계 선교부 재직들이 약 170여 명가량이 있습니다.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조의 조장과 팀장과 팀원이 한마음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사역을 돕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 수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선교의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 선교부 재직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의 섬김이 현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공에서 선교 중인 우정구 전은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 지역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레타봉 교회의 문을 잠그고 선교사님을 고소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이 외국인에 대해 너무 불리해서 현지인들이 무고하게 선교사를 고발해도 외국인 선교사는 법원에 그저 끌려들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은 마음과 몸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포기하지 않고 보내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믿음을 갖게 된 현지 초신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레타봉 교회와 선교사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폭력적인 현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은 박해의 땅이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오나 장차 이들이 도리어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세계 선교부원들이 보게 하시고 감동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업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켜내고 있는 기업인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의 구도 속에서 기업을 살리고 지켜내야 하는 큰 임무를 받았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출장과 강도 높은 일과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하시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모든 주변의 상황과 기업의 환경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으로 주님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신경과 혈관 시술을 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 수술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도록 능력과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소리와 고집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1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첫날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본문,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새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긴 우리 신명기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침 마무리하는 그때 제가 또 제주도에 또 출장이 있어서 나가서 또 통일 포럼에 함께 참여하느라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제가 마지막을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섭섭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것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또 인생이고 또 우리의 삶이다
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를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디모데 전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또 주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회서신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보통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 말이 근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1700년 정도 때부터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베르도트라고 하는 분이 이 서신들을 이제 분류하면서 1703년에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부터 이 서신들을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서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주로 복음의 그 핵심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 서신의 그 하나의 분류이고요. 또 다른 한 분류가 있는데, 그것은 빌레몬서와 같은 그런 서신인데, 그것은 아주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개인 서신에 해당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문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적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또 성경 안에 두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서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각 한 개인에게 사적으로 주는 그런 서신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제 읽게 되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주시는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자, 혹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 교회에게 줬다기보다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교회를 잘 치리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갈 것인가, 또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목회적이다, 형용사적으로 표현을 해서 목회적이다. 또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11세기에 이것을 또 목회적인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목회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지금 주는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좋으냐 하면, 우리 재직들이다, 우리 권사, 집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으면 상당히 많은 좋은 그 관점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평신도들조차도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찬양대를 섬길 수도 있고, 또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향해 가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좋은 말씀들이 참 많고 우리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한편으로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장감이 있거든요. 이 보통 일반적인 로마서라든지 또는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현장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우리가 꿰뚫어 갈 수가 있는데 이 목회적이라고 할 때는 항상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한 그 부분들 또 그 당시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조금 비본질적인 것들을 좀 나누면서 해석해야 되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목회 서신을 설교할 때 처음에는 웃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언뜻 보면 이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 라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조금 가다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에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또 생기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큰 흐름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바울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오늘 읽은 서두에서도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울의 서신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학문적으로 이런저런 추정들을 하는데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쓰는 그런 편지를 쓰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의 오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 서신은 또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인정되어 왔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서 이 본문을 저는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면서 동시에 디모데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디모데와의 만남의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스인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지방을 가던 중에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디모데를 이제 그 선교 여행 중에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발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같이 했는데 상당히 많은 바울의 그 선교 또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 디모데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드러난 인물이지만 디모데는 드러나지 않은 매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크게 몇 가지 그 중요한 정보들이 있죠. 디모데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연소하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그가 굉장히 젊었을 때 바울과 함께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한 20세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아마도 30세 전후 20에서 30세 처음에 만났을 때 한 20세 정도 어간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가 활동을 하던 바울과 함께 활동하던 시기 전체로 보면 30세까지 한 10여 년 동안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디모데가 가면 조심해서 그가 두려움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디모데가 굉장히 그 두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수줍은 성격이 아니었을까, 또 조금 이렇게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 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가 그 허약한 체질을 좀 이야기하면서 또 아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그가 몸이 좀 약했다, 또 위장과 관련된 그런 지병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느 정도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좀 약하기도 하고 연소하기도 한 그 디모데, 그런데 우리 바울은 그를 이제 그를 데리고 많은 여행을 이제 하게 되고요. 디모데를 여기저기 이제 파송을 많이 합니다. 필요한 곳 있을 때마다 파송을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데살로니가로 그를 파송했던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로 그를 파송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를 또 파송했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를 보냈고, 또 오늘 본문 속에는 에베소에 있는 지금 디모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지금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서신 앞부분에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바울 스스로 혼자 서신을 쓰지 않고 디모데의 이름까지 함께 넣어서 서신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다 공동 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위치만큼 디모데의 위치가 상당히 높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디모데의 안부를 전한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로마 교회에도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분명히 발신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라고 되어 있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도 분명하게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신의 그 출발은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서 한 9개 정도가 이와 같은 서신 형식으로 시작이 되죠. 내가 사도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가 누구를 향해서 보내고 있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디모데에게 빌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긍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그러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화해의 감정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귀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서두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바로 이어서 문제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요, 장황하게 늘어뜨리지 않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는데, 자, 우선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여기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 하는 것을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디모데전서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밖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교회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을 읽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그 오이코노미아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변론을 낸다. 여기서 변론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부추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내부 안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갈등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면 다른 교훈을 통해서 하는데 그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망한 이야기들 아마도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허망한 이야기들, 외경들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교회와 접목시키면서 다양한 주장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 족보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족보는 하나의 그 이름들이고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전통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성경 안에 있거나 또는 성경 바깥에 있는 교회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갈등을 붙이고 있는 거짓된 그런 선생님들을 지금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또 저희가 살펴보면서 5절 이후의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일을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교훈에 대한 우려가 제일 먼저 표명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예, 우리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 그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려웠던 것은 갈등이고 또 나뉘어짐이었습니다. 늘 교회가 그런 위험성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